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수상바 곧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같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학생 때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1972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그 영화의 오래전 영화죠. 그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진 해크만, 어네스트 보그나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당대 최고의 제작비를 들인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저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연말연시에 폭풍우를 뚫고 한 거대한 여객선이 검푸른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뉴욕항에서 1,4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아테네로 가고 있었던 8만 1,000톤급의 큰 배죠.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그런 배가 바로 이 영화의 주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이 폭풍우를 이렇게 나가는데 연락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먼 곳에서 지진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쓰나미가 올 수 있다. 이런 연락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워낙 큰 배고 하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배가 뒤집혀 버립니다. 그야말로 그런 아비요 귀환 같은 현장에서 피어나는 인간애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저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 포스터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아주 그 초로에 나이가 많은 노부부, 아주 인꼬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대가로 공짜로 여행하는 그런 이제 가수 자매도 나옵니다. 또 전직 창녀와 결혼한 어떤 남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밥보다 더 많은 양을 먹는 그런 신사도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목사입니다. 바로 저 가운데 나온 사람입니다. 진 해크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목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안은 이 세상을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한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큰 위기를 맞이하고 저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몇 사람만 살아납니다. 물론 저 주인공도 죽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려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그 주인공이고 마지막 저것을 돌리려고 하는데 저걸 돌려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자기는 저기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저게 공중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죽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후에 리메이크한 영화도 나왔는데 더 첨단 영화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때 저 영화가 주는 감동만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영화는 정말 제가 학생 시절 때 배너만큼의 감동을 받았던
어떤 그런 영화가 바로 저 영화입니다. 여러분, 배는 위험하죠. 특별히 폭풍이 부는 바다는 더 위험합니다. 흔히 우리들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배 한 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저 배를 많이 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배 타는 일이 아름다워 보이겠죠. 잔잔한 바다에 돛을 피고 그 다음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아주 낭만적이죠. 그러나 늘상 바다가 그런 것이 아니죠. 때로는 바다에게 풍랑이 다가옵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거예요. 해군 군목으로 있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해군 군목으로 있어서 가끔 배를 타고 장병들과 같이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80km 정도 나가는 그런 장정이죠. 그런 사람도 이 한 보름 정도 바다를 나가서 큰 풍랑을 만나고 막 그러면 체중이요 10kg 정도 빠진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배가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 바다에서 내릴 수도 없잖아요. 꼼짝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밤에 침대에서 누워서 자려고 하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몸을 묶고 잔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니까 한 10kg 정도가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어려움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시아에 있는 이런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전해주러 예루살렘에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 있다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구합니다. 그를 더 이상 해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영내로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여러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유대인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한 사람들이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 그 과정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바울에게 들어가요. 그러자 바울이 항소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의 호송을 맡은 자가 1절에 보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바울을 호송하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호송하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갔느냐? 전문적으로 이런 죄수들을 호송하는 배를 타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상선, 무역을 하는 상선을 타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그런 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배에는 상인들이 타고 있고 군인들도 타고 있고 죄수도 타고 있고 사공도 타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런 배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그 바울을 도왔던 아리스다고라 하는 사람과 또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책임졌던 누가라는 사람도 같이 배에 타고 있어요. 근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것을 그는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배가,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지도가 나옵니다. 잘 안 보이죠? 이쪽 그 오른쪽에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지중해를 쭉 항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구브라라는 섬을 지나고 저 밑에 중간에 선이 또 하나 있죠. 중간에 그 섬에서 지금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배를 타고 갔다가 저 미항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미항. 이름이 좋잖아요. 아름다운 미자. 미항. 그런데 이때 이 미항에서 이제 이태리로 가야 되는데 계절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때쯤입니다. 이때쯤이 어느 때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이제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 계절의 지중해에는 태풍이 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저 미항에 머물까,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항구지만 그래도 안전한,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항구거든요. 근데 백부장과 선주가 고집하기를, 야, 여긴 너무 조그만 데야. 우리가 조금 더 가면 저 베니스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저 베니스라고 하는 곳까지 가자. 거기 가면 거기는 큰 도시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장사도 좀 할 수 있고 군인들이 좀 즐길 수도 있고 이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향락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내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그만 데 있지 말고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가 태풍이 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태풍이 오나요? 여름에 태풍이 오잖아요. 우리는 여름에 태풍이 와요. 거의 안 오는 때가 없죠. 올해만 어떻게 큰 태풍 없이 워낙 무더위가 심해가지고 태풍도 우리한테는 오지 않고 일본으로 중국으로 다 가버렸어요. 하여튼 올해 같은 해는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이때는 틀림없이 태풍이 부는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자,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지금 항해하면 위험하다는 거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 선장은 기술이 있고 선주는 돈이 있는 사람이죠. 이걸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더 믿고 바울의 말보다 믿고 이들이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풍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붙을 정도니까 얼마나 큰 풍랑이겠어요.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아까 저 그레데 섬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 보면 한라산이 중간에 높은 산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높은 큰 산이 있어가지고 그 산을 지나오는 바람이 풍랑을 더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자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14절 다시 보시고요. 14절 다시 보면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했어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쫓겨가더니 배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이제는 배가 바람에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16절 간신히 거루를 잡아, 간신히 잡았어요. 그야말로 핸들을 간신히 잡을 정도로 그 정도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 17절 보세요. 두려워하여 그 다음 뭐예요? 그냥 쫓겨가더니 이제 이 배가 스루두스에 걸릴까? 스루두스가 뭐냐면 모래톱입니다. 잘못하면 배가 모래톱에, 암초에 딱 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8절 풍랑으로 뭐라고요? 심히 애쓰다가, 풍랑으로 심히 애썼어요. 그러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흘째 되는 날, 이제는 배를 움직이려면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구까지도 자기들의 손으로 다 버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결론입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뭐예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 배에 탄 사람의 인원은 276명이었습니다. 276명의 이 사람들이 저 때가 지금 14일, 2주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2주 동안 너무나 고생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기도하는 바울의 말보다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을 더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자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항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전문가가 언제나 문제의 해결자인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말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문가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한마디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하고 와서 똑같이 다 봤어요. 10명의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르니까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다. 다수가 지금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라갔지만 그게 옳은 길이 아니었죠. 여호수아 갈렙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들의 말이 옳은 것이었어요. 문제가 닥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낙심합니다. 마지막에는 포기합니다. 이게 오늘 이 배의 모습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제는 속수무책이 된 겁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낙심합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상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내 이불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네, 심히 애썼어요. 끝까지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점차 중요한 것들도 버리게 됩니다.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기구까지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20절 봅니다. 20절. 여러 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로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렇게 276명이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 처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때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희망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특별히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어떤 고난으로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바울에게 주었던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뭔가?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거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음성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아 너 지금 두렵지? 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엘리야 같은 대단한 사람, 우상을 믿는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여서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너도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 협박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도망칩니다. 이게 엘리야예요. 두려움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내 곁에 서서. 여러분 저 말씀이 너무 좋아요. 고난 가운데 지금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바울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주님.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감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 주십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너무 힘이 들 때였어요. 근데 밤에, 아까도 밤이었죠. 왜 밤이라고 그럴까요?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고난의 그 밤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세요. 자,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뭐라고요? 담대하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라. 언제요? 그날 밤에 바울이 공회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어디요? 곁에 서서, 하나님은 곁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입니다. 24절, 2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둠 컴컴한 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지금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시는가?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데 뭘 걱정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후의 삶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빠지다가 다행히 밧줄을 붙잡았어요. 근데 밑을 내려다보니까 우물물이 시원한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데 어디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밧줄을 알아. 이 밧줄 넣으면 떨어지는데, 저 물에 빠지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음성이, 너 밧줄 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밧줄을 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물이 무릎까지도 차지 않는 거예요.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물이 깊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믿고 손을 놓으면 30cm밖에 안 됩니다. 나를 산산이 부서뜨릴 만한 깊은 바닥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그게 나를 산산이 부서뜨릴 것 같지만 아니요. 그런 문제는 우리 인생에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너무 깊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주셨던 두 번째 음성. 시작. 너에겐 할 일이 있다. 너에겐 할 일이 있다. 24절입니다.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 해야 될 일이 있어 라는 거예요.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자들 다 내게 줬어. 걱정하지 마. 이게 바울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이런 뜻과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왜 저기에 풍랑을 만나게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갔으면 황제 만나서 재판받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만나서 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저 사건 때문에 로마가 시끄럽어요. 왜냐하면 276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배가 다 부서져 버렸는데, 근데도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 거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그 말대로 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 소식이 다 전해질 거 아닙니까?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다 전해지겠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저가 누군데? 그리고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바울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그냥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눈으로 위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보다도 문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내게 왜 이런 위기가 닥쳤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위기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낙심이 되지만 기도하면 도전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이 위기가 나를 가르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이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기도하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유라굴로 풍랑을 통해서 내 사명이 뭔가 이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다시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말씀대로 되리라. 안심하라.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남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안심하라 라고 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바울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야. 너 잘되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의 영광마저 다 사라져버린 이 상황 속에서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 혼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드십시오. 기운을 내라는 음식을 드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과 바울이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풍랑이 심해도,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탄광이 있어요. 탄광이 무너졌어요. 이 탄광 속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근데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졌어요. 왜요? 위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연락할 수 있는 곳을 내려줬어요. 밑에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 구조대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 있는 곳까지 갈 거야. 전혀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이렇게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렵지 않겠죠. 아, 살 길이 열렸구나. 이제 나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졌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한 사람도 잘못되지 않아. 다 살 거야. 이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환경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이 태풍을 만나고 똑같이 죽을 위기에 처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두려움은 똑같이 다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와 가까운 가족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길이 열려집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홍해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언제나 살 길이 열리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분의 비서실장을 했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비서실장 되기 전에 그때는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가난하고. 그래서 이분이 돈을 벌겠다고 생선 장사를 했답니다. 원산지에 가서 생선을 사서 배에 싣고 와서 이제 서울에 와서 노점상이나 개인 상점들에게 나눠주는, 그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꽤 벌었대요. 아주 정말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계속 벌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보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오늘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돈이 점점 더 벌리니까 이제는 11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팔면 생선 백상자 더 살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안 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빠지게 되고 11조도 안 하게 되고, 점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마치 액세서리 같이, 그때부터는 돈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돈이 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생선을 싣고 배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큰 풍랑을 만났답니다. 배가 정말 뒤집혀지는 것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야말로 고통과 괴로움이 막 휩쓸려 왔어요. 배 밑바닥에서 배가 막 출렁거리는데 뒹굴면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생선 다 내놓습니다, 돈도 다 내놓겠습니다, 다 내놓을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올바로 살겠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났더니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다 정리해버렸답니다. 다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고 11조 하고, 그러더니 장로가 되고, 나중에는 한경진 목사님의 비서실장까지 이분이 됐던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풍랑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는 지금까지 생선 장수할 뻔했다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겐 할 일이 있다, 안심하라, 말씀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게 됐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저기 나온 마지막 25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때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러한 극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람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